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과거에 된 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부터는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계시록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인간들이 분명히 알도록끔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계속으로 걸어서 가게 되면 어느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도 어떠한 길을 가야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앞으로 영원한 왕이 된다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지시한 그대로 성신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으니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대지 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도 내일에 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도 앞으로 될 일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놓았다 하여도 앞으로 될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천사가 보여준 계시록을 잘 배우면 세상이 앞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필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천사들이 한 시간에 세상이 불타버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도 보여주었고 한 시간에 불탈 때에 죽는 사람의 광경도 보여주었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사람들의 광경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고 공산당이 말세에 나왔다가 반드시 망할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다가
온 세계가 불타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된 오늘에 와서야 계시록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한 것만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대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 8절에서 9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보여주는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종이니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천사가 같이 해 주므로 무서운 환란이 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천사가 같이 함으로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이 계시록을 잘 공부해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천사가 항상 같이 함으로 아무리 세계가 불타는 날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묻는 말. 학생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알려면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같이 합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누고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본 요한.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서론.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항상 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모라는 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된 모양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학생들, 오늘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그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일대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모양.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학생들,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셋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넷째, 눈은 불꽃 같습니다. 다섯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여섯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일곱째,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여덟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아홉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모양입니까? 과거에는 보통 인간들과 같은 모양이었으며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며 훌륭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대언기도 하시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는 위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나 공산당은 다 망하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대지 요한에게 손을 얹으신 예수님의 말씀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요한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194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1887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므로 마귀 권세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공산당이 강하다 하여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찌할 수 없어 그냥 둔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3대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분명히 기록하도록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록된 말씀대로 새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서책이 있다고 하지만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기록된 책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받아 쓴 계시록이므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살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됩니다. 묻는 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입니까? 학생들이 장차 될 일을 알려면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환란을 통과한 요한이 본 계시.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에게 환란을 당치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한 뜻이 아니고 환란을 통과시켜서 완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계 발전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완전 계시를 보여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의 영계를 높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고 나가면서 그 영계의 새로운 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나 향상이라는 것은 공의의 법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 아무리 중생을 받은 자라도 어려운 환란이 올 때 쓰러지고 만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환란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계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는 도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되 대신 아들이다라는 큰 사명을 맡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한 인사적인 정도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 할 일을 대신하는 아들이 되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들이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중생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가 되고 사도 요한이 완전 계시를 받은 진리를 통하여 세상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첫째 아담이 이뤘던 지상 축복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되 대신 아들이 된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을 통하여 완전히 붉은 용의 세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뜻하였다고 보게 된다. 이제 환란을 통과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간단한 요지대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은 재림의 주를 세상에서 영접할 종으로서 어떠한 신앙 노선에 서야만 될 것을 경고한 글이다. 첫째,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일, 에베소 교회. 둘째, 서머나 교회. 아무리 환란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일. 셋째, 버가모 교회.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 아무리 모든 일을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진다는 일. 다섯째, 사대교회.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일.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코 남은 교회가 된다는 일.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여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교회라는 일. 이와 같이 계시를 보인 것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 남은 종으로서 남은 교회를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둘째, 일곱인. 이 인의 비밀은 안팎으로 기록한 책의 비밀인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정치와 사상으로 대립되므로 불가피의 무서운 환란이 주님 재림 시에 올 것을 보여준 것인데 흰말 탄 자와 붉은 말 탄 자와 검은 말 탄 자와 얼룩말 탄 자가 나타난 것은 무서운 진노가 올 앞에 놓고 일어날 세력을 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의 세력이 승리하게 할 때 악의 세력도 동등권을 주어서 대립시켜 놓고 하나님 편에 선 자로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4대 병마가 대립될 때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수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을 계시록 6장에 보여준 것이다. 계시록은 억울함을 당하던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므로 아담 때부터 싸우던 옛뱀 용의 세력과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인간들이 다 전멸을 당하고 끝까지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싸우던 자들이 승리의 왕국을 이루어 세세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목적한 것인데 그 비밀을 천사를 통하여 지시한 것이다. 셋째, 일곱 천사의 나팔. 이것은 말세에 환란이 오되 순서 있게 오는 데는 악자를 들어서 3분의 1의 피해를 세상이 받게 하고 세계적인 무서운 환란이 오되 권세받은 종들이라야 남아서 역사하게 되는 첫째 화가 오고 하나님의 완전한 초대교회가 무서운 대환란 중에서 악당의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를 받고 나가는 때에 오는 화는 여섯째 나팔 불 때에 중동서 환란이 올 것을 가르쳤고 택한 자만이 남아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누구든지 참된 성도의 증거를 순종치 않던 무리는 망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환란이 오는 순서를 보여줬고 바람을 잡은 네 천사는 인류 종말에 무서운 전쟁이 오는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나라를 뜻했고 다른 천사는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넷째, 일곱 천사의 대접. 계시록 16장. 이것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모두 망하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음료적인 세상이 완전히 망함으로 성도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재앙은 핏값을 갚아주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옛날 선지도 하나같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서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묵시를 볼 때 하나님이 핏값을 갚아줄 것과 새로운 성도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은 무서운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종의 하나로 쓰라린 고통을 참고 나가 반모란 섬에서 마지막 환란이 올 것과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과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보았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반모라는 섬에 끌려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고 환란이 와도 참고 나가는 자라야 순교자들이 받은 묵시의 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 복받는 자가 되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은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한 것이다. 이날까지의 증거는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했다. 계시록은 부활한 주님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준 대로 다 증거한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과 같이 행한 것이고 계시록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느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날까지의 사도의 직분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저술한 책이다. 여호와의 책은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친 책이니 메시아로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셔서 행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도 성경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구원이란 생명이었던 영이 죽었던 것을 살려주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중생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피는 죄를 사해주는 것이요 부활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요 왕권받은 사람을 위하여 오신다. 살아서 변화하는 사람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중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은 죽어도 살고 계시록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다한 사람은 살아서 왕권이다. 계시록의 증거, 붉은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이다. 거짓 선지 나타났다. 속지 말라. 예언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대환란이 와도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 속지 말라. 표 받지 말라. 그러므로 권세 받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한다. 베드로도 권능 못 받으니 계지바이한테도 모른다고 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져보고도 고기잡이 같다. 아무리 수도를 했다 하더라도 권세 못 받으면 역시 고기 잡으러 가고 만다. 그러니 권세가 문제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을 보낸 것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예언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보고 전했지만 때가 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세 왕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이다. 순교자들의 후손도 이 축복 못 받았다. 선지서 전체의 복이 계시록 지키는 복이다. 지상에서 복받는 것이 선지서 복이다. 진노의 날 전부 죽을 때 계시록 지켜야 구원받는다. 붉은 막이 높이는 것은 계시록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이다. 북방이 미운 물건을 세우고 나와서 일할 때 지혜로운 자 몇 사람 통해서 이 말씀 깨닫도록 한다. 금년부터 바짝 협상이다. 주님 속히 올까 겁난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말씀 지키는 게 문제인데 지키면 여러분 가정이 몽땅 다 자손만대 복을 받는 거요. 못 지키면 영원히 망하는 거요. 지키면 복 받는 거요. 지키지 못하면 버림당하는 거요. 지키면 승리요. 못 지키면 지는 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당한 문제입니다. 그때가 왔어요. 여기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붉은 세력이 나오는 것을 마지막 때라 그랬고 붉은 세력 앞에 협상주의 세력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고 붉은 세력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 거요. 안 받으면 영원히 산다. 그것이 계시록인데 그래서 지난 72년부터는 분명히 이때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 안 지키면 다 죽을 때가 왔습니다. 지금 평화통일이니 그러지만 평화통일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자, 왜냐 할 때
유엔군과 미군이 와서 총을 들고 대포를 걸고 진지를 막아줘서 빨갱이 세력이 감히 들어오지 못할 때는 우리 평안했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는 누가 기독교인도 되는 대로 믿은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대로 사상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는 종이 된다면 우리에겐 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은 지키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그저 평안하게 말씀 지키며 고생 없고 핍박 없고 시험 없다면 복은 다 받았지 뭐.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환영하고 사회에서도 환영하고 정부도 환영하고 복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교회에서도 반대하고 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정부서도 반대하고 그때가 와요. 야단 났지요. 자, 앞으로 협상교회, 협상사회, 협상국가가 될 때 자, 협상하면 죽는다. 그러면 다 반대요, 반대 아니요. 야단 났지요. 그때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는 난국이라 때가 가까웠다는 건 요때라요. 사도 요한은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왔으니 큰일 났지요.